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뵌 교우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목회 실습의 일환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네 분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가을 되면은 여러 기억해야 할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광고 드렸었던 안병무 선생님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들이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배 이후에 참석하신 교우들도 많으셨는데요. 또 성가대께서는 찬양도 특송을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서 기념 강연회 및 축하하는 또 기념하는 회고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한 300여 분이 그냥 물밀듯이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가 미어 터질 듯이 겨우겨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근래 보기 드문 규모의 학술대회가 안병무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여러 분야에서 총 26분의 발표자와 논찬자니까 한 50여 분 더하기 한 200분 정도가 참석해서 아주 대규모로 민중신학에 대한 길을 새롭게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게 꽤 뜻깊은 자리였었고요. 앞으로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길러낸 이 신앙의 정신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든든한 징검다리를 하나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그 신학의 방향을 밀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도 노력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흐름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하늘뜻표기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성주 소성리 지난 5년여 동안 한반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진실들이 여기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공간이죠. 소성리에서 던져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은 무엇일까? 이런 화두를 안고서 오늘 예배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소성리 지킴이로서 활동을 해오셨던 강영구 장로님 하늘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한신대 신학대학원 목사후보생 7분이 지난 수요일 오후부터 향림공동체 4개 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예배에는 4분 전도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징소리에 맞추어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번의 징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신선한 가을 아침 제각기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며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과 수북이 떨어진 낙엽 사이를 걸으며 자연 순환의 오묘함과 비움의 영성을 느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얻는 신앙의 풍성함과 다음 생명의 단계로 갈 수 있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비움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소비와 욕망으로 젖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에 생명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생명 지킴이들 되게 도와주시길 비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향린 어린이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생태 위기의 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향린이 전북 들녘교회와 도농선교 협약을 맺고 27년을 달려온 것은 당신의 큰 은혜였음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2, 3년간 무농약 농산물의 거래 상황이 저조하여 들녘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 우려되오니 우리에게 함께 헤쳐나갈 해법을 주시사 생명연대가 계속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녹색교회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느끼는 생명지킴이 향린 여신도들은 다음 주일 몽골 나무 심기 후원을 위하여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생명살림이들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우리들의 노력이 지구별이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77년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분단의 세월 동안 받은 가늠할 수 없는 상처가 언제여야 끝날 수 있나요? 길 잃은 한반도의 방황이 언제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서로의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사랑과 권능의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마라나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만나 하나 되어 한강으로 흐르듯 오늘날 통일의 두물머리는 어디가 될까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직 평화의 왕 당신께서 오셔서 통일의 물꼬를 터주시고 기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마라나타. 정의 하나님, 우리는 힘이 곧 정의다라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부의 세력들이 힘이 판을 치는 세상에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땅이 생명, 평화, 정의가 우선인 세상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마라나타. 향린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 향린은 이제 당신의 인도 따라 70주년을 바라보며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당신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당신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희망인 고교 3학년 5명이 대학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라임, 신의현, 이주현, 조하진, 최서혜, 이 5명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잘 발휘되도록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교우들 중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20명의 교우들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또한 여러 형태의 고통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픈 교우들의 손을 꽉 잡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성가대와 예양의 찬양을 연락하시며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비옵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당신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예배의 감사와 간구를 생명, 평화, 정의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요엘서와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286쪽입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이제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68쪽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하늘투표기는 말씀드린 대로 강영구 장로님께서 먼저 해주실 텐데요. 강영구 장로님을 우리가 초청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10월 초가 홍근수 목사님 9주기였습니다. 벌써 내년이 10주기인데요. 보통 그때에는 홍근수 평화통일상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지요. 두세 달 전부터 이 올해의 수상자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렇게 평통사와 함께 협의를 해왔는데 적절하게 후보를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주기 때는 조금 더 넓혀서 진행하자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랬고 대신 홍 목사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뜻표기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위원들의 그런 고민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홍근수 평화통일상의 1회 수상자였었던 소성리 주민대책위원회도 기억났고 또 거기에서 소성리 투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난 5년여 동안 이 소성리 지킴이로서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강영구 장로님을 모셔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키시느라고 건강도 많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무튼 오늘 오셔서 소성리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형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 33년 전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출범할 때 저는 그 교사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직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전교조 설명회를 하던 생각이 났어요. 오늘 꼭 그 심정으로 이제 소속리 설명회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속리 현장기도소의 지킴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그 당시는 이제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한 2003년, 4년 요때부터, 2004년 요때부터 이름을 평화를 만드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평화를 만드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고 이제 있었는데, 교회 생활만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광장에 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호 광장에 나가면서 촛불교회를 알게 됐고, 촛불예배, 촛불기도에 열심히 드리다가 예수살기라는 단체를 알게 되고, 예수살기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선 몸부터 챙기라고 쉬라고 2016년 12월 말부터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피정을 이제 다니던 중이었는데, 그때에 소성리 롯데 골프장이 국방부로 넘어가고, 소성리가 사드저지 투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사드저지 범국민 평화행동이 첫 번째 이렇게 열린 게 3월 15일인가 그랬는데, 그 첫날에 소성리에 그 좁은 골짜기에 5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살기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 활동가들도 대거 모였습니다. 그때 그 오신 분들이, 원불교 교무님들이 그 진밭교에서 그냥 노수구를 하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막을 세워주셨는데, 그 천막이 지금 진밭교의 평화교당이 되어가지고 지금 5, 60일 되었겠네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카톨릭 천막도 보고 그 원불교 싸우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 다녀가신 분들이 소성리에도 촛불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소 천막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거기 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한참 또 피정할 곳을 찾고 있는데, 누가 농담으로 장로님, 어차피 피정 가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그럴 텐데 소성리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산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습니다. 농담이었죠. 다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농담이 계속 귀에서 크게 울리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해서 이제 그 환청처럼 네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산책해라, 이 소리가 계속 크게 들려가지고, 그게 이제 하느님이 명령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거기에 가 있겠느냐, 이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됐죠.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살기 촛불교회, 그때 생명평화마당, 기독인연대, 그리고 향림교회 사회선교부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드저지 기독교 현장 기도소를 세웠습니다. 재정분담 현장 예배, 지킴이 릴레이 이런 거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제가 3개월 정도만 피정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 후에 제가 사드가 나갈 때까지 못 나간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속을 해야 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계속 그렇게 지키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모교회에서도 저를 소속리에 파송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로 직분을 미파로 돌려주셨고 예수살기에서도 사무국장직을 바로 내려놓고 그냥 현장 활동가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향림교회 사회선교부가 그 현장 기도소를 세운 주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무엇인지 왜 반대해야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원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적어놨는데 간단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업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근에 패트리어트와 통합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드의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아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한 것처럼 패트리어트와 연동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낮은 것은 패트리어트로 높이 날아오는 건 사드로 그래서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그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을 영원히 미국에게 맡기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드라는 그 레이더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그 정보를 처리해서 곳곳에 패트리어트 그걸 다 가동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의 모든 군사 장비, 전략 장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종속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드를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가 운영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운영합니다.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걸 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 위에 미국 본토의 펜타곤에서 그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군사 주권을 완전히 내어주는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에게 돌려주느냐 마느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영원히 한국군을 자신들의 휘하의 하위 부대로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의 본질은 이미 미국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북핵 방어용이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미국은 이미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국을 미국의 전쟁 무기 실험장, 사드 이 통합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이
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더 그 전자파가 위험하다라고 자기네들 교보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세균 실험 하듯이 그걸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쟁 무기 실험장이고 전쟁 연습장이고 대리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지렛대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21세기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송리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소송리 상황실에서 페북 라이브로 아침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새벽 6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6시 반, 이때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중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그 시간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 하고 평화행동할 때는 대놓고 우리가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는 일단 사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드 운영에 필요한 항공유를, 유조차를 그걸 육로로 들어가 보내는 걸 막고 있습니다. 미군이 육로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앞에 공사인부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이런 거 들여보내다가 중에 미군이 직접 운전하는 유조차 2대가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나더러 목숨을 걸라는 얘기구나. 극한 투쟁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구나. 이런 신호로 느껴졌어요. 정부는 그동안에 이 사드 장비 같이 육로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들여보낼 때는 수천 명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소송리 일대를 완전히 계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멀찍이서부터 소송리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민들을 고립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그 안 길을 완전히 봉쇄를 해놓고 우리를 드러내는데 한 1시간, 2시간 그렇게 들여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도차 앞세워서 장비들을 들여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류하고 미군은 하늘길로 계속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혈 충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그들도 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사드의 불법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늘길로 계속 실어 날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고 미군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저들의 목표입니다. 작년 3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둘이 다녀가면서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투덜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국회 동의도 없이 부지를 미군에 넘겨줬고요. 환경영향평가 피해가기 위해서 부지 쪼개기도 해줬고요. 환경영향평가 마치기도 전에 기지공사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한국군이 지켜주는, 다른 나라 군대가 미군 기지를 경비해주는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사드 기지 소속리가 유일합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둔군지 협정 이런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군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문 보도 조중동 참 걔네들 얘기하려면 늘 열받는데 하여간 사드 반대 주민들을 묵인하고 있다. 방대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가폭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전국에 다들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완전히 그냥 밀집대응으로 와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기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막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막아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소속리 골프장이 군사기지로서 적절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들은 거기가 최적지라고,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장 갖다 놓기 가장 좋은 곳, 그것이 거기였지, 거기가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최적지가 아닙니다. 불과 100명, 200명 살아가며 적당한 곳에 한국군 250, 미군 150에서 200 해가지고 400~500명이 거기에 득실을 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수만 톤씩 5톤 물탱크가 하루에 한 20여 대 분량이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집안이 침하되었죠. 집안이 침하되니까 골프텔, 클럽하우스 원래부터 있던 건물에 금이 갔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긴급히 그 안에 거주하던 장병들 다 밖으로 꺼내고 천막을 치고 임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건물을 조립식 건물로 부랴부랴 지어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런 형편에 우리는 그런 긴급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나 그들의 생활 물자, 식수, 부식 이런 것들을 안 막았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주민들을 그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들여보내겠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게 굉장히 큰 짐이고 숙제입니다. 2017년 사진에 보면 눈에 띄었던 할머니들 중에 지금은 안 보이시는 분이 제 기억으로만도 5분 정도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계속 이제 연로해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숫자는 줄어들어 가는데 함께 모여서 거기를 지키고 함께 싸우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갑니다. 외부에서 오는 연대자가 없으면 아침 길에 20명 정도가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길을 막습니다. 연대자들이 오더라도 5, 60명 넘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매일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게 숙제가 되면서 저 혼자 극단적인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고공농성을 할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성리에서는 제가 관심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저를 제가 안 보이면 쫓아다니고요. 거기서 상황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저를 늘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곳에다가 배치해 놓고 사진이나 찍어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언젠가 한번 절개지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2번을 했었고요. 작년 4월 말에는 지나가는 그 미군 그때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유가 뭔가 이렇게 교체한다고 올라가던 때인데 위에서 다 들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사못을 던졌다가 앞으로 니네들 다니는 길 절대 꽃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이다. 그걸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사못을 던졌는데 분영물 승계 미수라고 그렇게 걸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제 화요일부터 사회봉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유조차가 밀고 들어왔는데 불과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앞을 막았는데 할머니들이 막 올라와서 막다가 유조차 밑으로 2분이 들어갔어요. 그걸 끄집어낸다고 경찰들이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쩌고 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걸 보니까 저 할머니들만 저기에 들어가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저는 유조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조차 위에 올라가서 거기 보니까 강목이 있길래 강목으로 땅땅땅땅 두드려 팼더니 또다시 또 출두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 그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 기도서를 더 이상 오래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제 바턴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러는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신호가 왔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올라가서 향림교회 사회선교부가 좀 뒤를 좀 받쳐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지혜를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네,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신앙면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그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수많은 생각들이, 많은 깨달음이 생겼는데요. 그걸 글로 적으려고 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그동안에 묵상했던 결과들을 그 예수 살기의 인터넷 매체인 새마갈로라는 곳에 그 소성리 땅의 이야기 거기에 그 소성리 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올라가 있는 게 언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드문드문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글들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거기서 느끼는 것들, 주고받는 질문은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이름은? 하고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는 그 종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카톨릭, 주로 이제 우리 세 종교가 같이 만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천도교나 불교나 많은 분들이 와서 종교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평화라는 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제가 섬기는 하느님이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나, 예수님의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어쨌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의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됐다,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용어로 말하자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겠냐, 공산주의 사회겠냐, 이 질문을 자꾸 던져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대산종사라는 분이 멸공, 승공, 한참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용공을 이야기하고 구공을 이야기하고 화공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군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드 반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사드가 아니면 북핵을 못 막는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까 그러다가 던지게 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전쟁일까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질 전쟁으로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맨날 불안하게 만드는데 전쟁을 해봐야 다시 한국전쟁 때처럼 석기시대로 돌아갈 더 이상 공격 목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실고 온 폭탄 아무데나 흩뿌리고 돌아갔던 그 시절 그렇게 전쟁이 진행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장로님께서 묵직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 사회과학적인 대답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질문과 하신 말씀에서 많이 담겨 있고 저는 오늘 성서 본문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께서도 원고를 많이 준비를 내셨는데 그걸 조금 구두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많이 빼셨어요.
저도 앞부분은 좀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꽤 갔는데요. 성서 두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본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 현실이 담고 있어야 할 사실이나 진실을 보도록 하는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는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의 진실과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자녀들이 새 시대를 예언하게 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무엇이 아니라 또는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벗어나서 현실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무관심의 환상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예언의 눈입니다. 이 요엘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여성 반전평화운동가 그레이스 페일리의 한 개념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구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실을 새롭게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현실이 진실을 감추는 환상들, 다시 말해서 헤게모니의 판타지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국의 패권적인 헤게모니를 위해 만들어 놓은 판타지가 겹겹이 쌓여 있죠.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가안보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단 국가의 오래된 판타지가 있고요. 사드 배치와 무기 구매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만의 판타지도 있습니다. 미군을 위해서라면 자국의 국민을 위협하고 제압해도 좋다고 여기는 그런 폭력의 판타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현실을 덮고 있는 그런 헤게모니의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엘은 그래서 현실을 다시 상상해라. 그것을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고 거듭난 눈으로 보면 폭력의 세계를 덮고 있는 그 거짓의 환상이 거칠 것이다. 군사동맹과 전쟁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이 거치고 오히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현실은 요엘이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영을 말한 그 직후에 말하고 있듯이 오히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붉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실상이 가장 잘 밝혀지는 곳이 소성리죠. 따라서 소성리가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가 현실을 새롭게 상상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길을 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감내했고 수천 수만리 길을 여행하면서 여러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변론해야 했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을 우리가 알지만 그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회적인 명망이나 육체적인 모양 여기에 관심 갖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욕망의 번민을 물리치는 하늘의 길이었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순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고난을 피해서 아니면 고난을 완전히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란 오히려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걸 알았죠. 그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을 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환난과 박해,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십자가에서 찾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위험을 무릅쓰고 해내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긴밀한 연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으로 고요하게 듣게 되는 생명의 오롯한 외침, 타자의 고통에 마음을 쏟는 연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구원의 경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삶에서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게 됩니다. 욕망이 가려놓은, 폭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상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고백이요, 소성리 지킴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소성리를 방문했을 때 아침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소성리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소성리가 우리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장소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던 게 생각납니다. 소성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기울이다 보면 우리 사회는 평화의 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거기서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소성리를 지켜온 분들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또 그 활동을 우리가 앞으로 연대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될 것을 마음먹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성리를 지키고 계신 강영구 장로님의 하늘 뜻 펴기를 들으면서 피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피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 패권에 종속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심에 사드가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서 가장 치열한 기도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피정의 장소가 사실은 가장 처절한 투쟁의 장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다면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환대하는 향린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한과 성가대의 위로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영적 성장을 돕는 교육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늘 뜻 펴기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외면하고 있던 현실들과 다시 연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성리의 투쟁의 현실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교우들을 위해 떡과 음료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접속하는 교우들을 위해 매주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고치고 또 고치고 묵묵히 또 고치며 교회의 주춧돌을 하나둘 쌓아가는 손길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말없는 실천이 우리의 묵상이요 침묵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요엘의 선언을 소성리와 강영구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향린 공동체에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 새로운 꿈, 새로운 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예언의 꿈과 환상으로 현실을 새롭게 상상하게 하옵소서. 진리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사람에 대해서는 사려 깊게, 자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하소서. 탐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저항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소송리에서 들려오는 질문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전쟁이 준비될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물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 나를, 강형구 장로님을 소송리에 파견한 주체 중에 한 것인 향림교회 사회선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또 저희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강 장로님을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박수 말고 구호를 함께 외쳐서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서 주시고 사드 가고 평화오라 라는 구호로 저희 환영의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한 번 더.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 관심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 읽기 해주신 김하영 전도사님 포함해서 지금 한신대 신학대학원생 7분이 수요일부터 제 향림 공동체 4교회에서 목회 실습 중이십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 예배에는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성함 부르면 일어서시고 함께 다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박미화, 또 이성란, 그리고 홍성래 전도사님. 이렇게 4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함께 나눈 경험이 좋은 목회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목회운영위원회 10월 정규회가 오늘 2시에 위층 5층 회의실 1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청년 여신도회는 오늘 예배 후에 서울 근교 아마 부암동 쪽으로 가을 나들이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향림 거리 좁히기 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 창립 70주년 내년이죠. 기념 사업에 역시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각각의 분과에 참여하실 뜻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괄호 안에 있는 팀장님들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추가 광고 요청이 있습니다. 쌀 주문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한 주 더 연장해서 11월 첫 주에 햅쌀을 수확해서 아마 그 다음 주에 도정하고 둘째 주 중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정도 더 주문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쌀은 오래 두고 드셔도 괜찮으니 많이 주문 바란다는 요청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햅쌀 도정과는 별개로 들녘쌀로 오랜만에 가래떡과 절편을 다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명환경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래떡, 절편 각각 한 봉지에 5,000원 정도 분량으로 아마 소분해서 담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판매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보시겠습니다. 70주년 사업 세대 있기팀 회의 역시 화요일 날 아주 자주 하네요. 내일 모레 줌으로 있고 또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스텔라 데이지오 진상규명과 2차 심의 수석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번 수요일 26일 오후 7시 반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하네요. 하고 이번에 주관은 사회부와 선교부가 주관해서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여신도회 나들이는 여기 11월에 10월입니다. 10월 그러니까 이번 주 10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진관사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11시에 출발하니까 모여주시면 아마 교회 본고차로 함께 진관사 풍치가 좋죠? 다녀오시겠습니다. 그리고 향린 아나바다 바자에 여러 번 광고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날 바로 이곳에서 예배 후에 열리고 신인연 여신도회가 주관하는데 역시 이런 광고 요청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나바다 장터가 열립니다. 아나바다 못하고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나바다에서 만나는 정겨운 물건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아끼고 계시지만 나누고 싶은 물건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챙겨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멋지고 재미난 패션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는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건들 챙겨오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70주년 사업 세대 있기 인터뷰 촬영. 아마 그 여러 세대가 서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 같고 그 촬영이 아마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스튜디오 풀이라는 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은 연락 받으셨고 이렇게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기회가 되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얼수 모임, 선교부 신학 공부 모임 기억해 주시고 이후 일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4번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 몇 가지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의 청년 세미나 팀이 준비한 특강 누가 죄인인가 이건 제일 뒤에 목회마당에도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는 수요일 날 7시 반에 전태일 기념관 4층 교육실에서 온라인 병행해서 열립니다. 강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상임 공동대표께서 강사로 나서십니다. 현장에 오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평화기행이 휴전선 인근이네요. 김포 대명항과 애기봉의 평화생태공원에서 이것은 11월 5일 열립니다. 우리 명동 향림교회 옛 향림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나와 있는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있는 촛불교회 기도회가 명동, 저희 있던 명동 지역이죠.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로 27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반에 명동 성당 앞의 만개츠 앞에서 이번 목요일 날 열립니다. 기억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던 이 세입자들이니까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더 없으시면 그러면 그 끝에 있는 향린교인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 이로써 오늘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찬양